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그 집에 그 서고 책 이렇게 꽂아 놓으신 책꽂이에 보시면은 아마 그 자기계발서 한 권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서 장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다양한 제목의 자기계발서들이 검색되었습니다. 약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1,700권이 넘게 그렇게 자기계발서들이 발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 된 것 또한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서점의 추천 도서 코너에도 자기계발서는 빠지지 않고 항상 꽂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주제, 그리고 또한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자기 개발서들이 발간되고 출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지식과 재능을 발달시키고 잠재되어져 있는 재능과 사상을 일깨워서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은 단순히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유행,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도 사실은 자기를 개발하여 잠재력을 깨우거나 지식을 쌓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아 실현과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아 실현과 자아 성취라는 것이죠. 자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오랜 수행과 고행, 명상,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이겨내어 극기라고 하죠. 초월적인 존재 혹은 신과 합일, 하나됨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인간 안에 희망을 두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과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안에 희망을 두고 자기를 개발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아침 대바람부터 이 무슨 우울한 말, 좌절적인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가 되었죠. 그러면서 마음이 심하게 부패되었습니다. 이 부패된 마음은 사람 스스로가 정결하게 만들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와서 되려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 19, 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 부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깨끗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자기를 개발하고 극복하라, 자아를 성찰해라, 반성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상태로는, 자연인 그 상태로는 도저히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으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한 한문인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다시 태어남을 거듭난다, 다시 나다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거나 하면 중생, 거듭 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거듭난다에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 큰 몸 이끌고 어머니보다 더 큰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2번 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 중에서 다시라는 이 다시가 우리는 그냥 다시인데 그 언어로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배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내 배도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래서 다시가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시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곧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표현을 빌리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라 혀가 계속 꼬이네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 그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다양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들었던 그 설교,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물은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해서 땅에서 나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야 된다. 물에서도 한번 나고 성령에서 영으로도 한번 나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 설교를 내용을 기억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교파에서 이제 또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성령 세례를 강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성령이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아라 막 이제 그러셨던 그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개연성 있는 해석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일부 설교 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일부 설교 때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새 언약을 예언한 구약의 2가지 본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어디에 좀 기록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묵상해 주십사 부탁도 드렸던 2 본문인데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은 옛 구자에 언약할 때 약속 약자를 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안에서 새 언약을 예언한 그 본문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2 본문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관계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물 나왔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이 나왔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은 정결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또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행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 말씀에 의하면 물과 영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새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실 것을, 즉 물은 정결 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물 그 자체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 죄 사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죄 사함,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바라보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죄 사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삶,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과 27절을 읽었죠. 그런데 26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26절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26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나오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설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행동들이 바로 그 옛 마음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주인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후에 마음, 부패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조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 중의 근원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변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새 언약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에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거 원문에서 보면 잘라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 구약 시대 잘라내는 거 생각나시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육체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셨던 그 마음의 할례가 바로 에스겔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이 왜 곧습니까? 목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목이 지금 목 다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아닙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이 곧은 것이죠.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의 문제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라는 것은 이 마음이 부패한 백성들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목에 문제가 있고 목을 고쳐야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할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체에 속한 것을 탐하기 마련입니다. 내 육체에 속한 것, 외모, 건강, 재물, 지혜, 권력,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갈구합니다.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같이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인간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 내내 모든 내용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었던, 단순히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에 대한 본문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어진 사람만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옛 언약이라고 하면 한 가지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언약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개인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도 맺으셨고요. 노아와도 맺으셨고 아브라함, 다윗 언약도 있죠. 다양한 크고 작은 그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을 많이 맺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못 지키죠, 그 언약을. 그런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못 지켰네, 이제 큰일 났네, 또 언약 깨졌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서 이걸로 회복시켜 줄게. 또 새 언약을 이걸 맺자, 새로 맺자. 그랬다가 또 못 지켜. 아이고 안 되겠네, 또 다른 언약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 첫 언약을 주실 때부터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깨트리고 불순종한 인간에 대해서 플랜 B를 급하게 막 급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질 것을 아시고 그 다음 계획, 이 언약의 여러 크고 작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내가 언약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깬 주체가 누굽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었는데 항상 언약을 깨는 쪽은 인간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죠.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죠. 인간이 항상 인간 측면에서 먼저 언약을 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언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인간상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계약서 왜 필요합니까? 집 계약하고 기업 간, 개인 간 어떤 계약서, 보증 왜 필요합니까? 보증 왜 서고 계약서 왜 씁니까? 못 믿으니까 쓰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죠. 못 믿으니까 무엇인가 걸고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언약의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계속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과 계속 언약을 맺어 오셨던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나만 언약을 깨고 있구나. 나는 언약을 못 지키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야. 나에겐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우리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이 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만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걱정하고 금방 고민하고 금방 염려하고 금방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죠.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찾거나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 앞서서 계속 신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새 언약 아래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앞선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마음의 할례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는 겁니다. 메스를 들어서 이식 수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새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항상 첫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첫 단계,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마음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처리하고 싶고, 이 부분은 나의 소망대로, 소원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말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셔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마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가 않고 자아 충만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충만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는 마음, 떼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계속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이걸 구합니다.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여길 이루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소견, 나의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면 새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인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냥 칭의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야 하는데 성화의 단계는 걸어가지 못하고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뭐. 칭의의 단계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편협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의를 가진 사람은 성화의 단계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수기를 걷자는 라는 올해 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함이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뒤에 보면은 지금 앞에는 레위기 말씀이죠. 율법서에서 한 구절, 그리고 뒤엔 에스겔 말씀, 예언서에서 한 구절, 율법과 선지서에서 한 가지씩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마스터 플랜, 마지막 최종 목적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최종 목적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계속 지금 이것 두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약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안에 거하는 관계,
그 통치에 순종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겪고 계시면서 그 계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쳐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는데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를 통한 분별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식이라는 게 정보적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적 나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외워, 내가 몇 독했어,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몇 구절 암송하고 있어, 그런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악한 존재,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과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몇 독하셨어요? 1독도 못했어요? 아, 나 20독 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아, 나 몇 구절 암송하고 있는데 한 구절도 모르네. 그 말씀 거기 있는 거 아닌데. 목사님, 장절 헷갈렸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나의 어떠함, 의의를 드러내려는 도구로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의 도구를 내가 교만해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나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 하나님에 대한 눈치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히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알 수가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적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되어져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부터 수많은 인간의 시행착오에서부터 이끌어 오시면서 배우길 바라시고 깨닫길 바라시고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끌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 알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적금을 들어야 되고 무슨 연금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더 계좌를 더 늘리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네,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슬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막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어떻게 끝내려고, 지금 설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걸까? 세일의 새벽 기도에서 피곤한데 날 보내주지 않을 생각인가? 2부 예배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엄습해 오시리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일서가 바로 이 새 언약 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에 요자도 안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부 다 설교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하시죠? 자, 요한일서 1장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죄를 자복하여 빛 가운데 나오라.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권면들이 사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과 은혜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들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나와 관계없어. 지키고 싶은데 난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2,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2절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12절 말씀 뒤에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의 특징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쓰는 목적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래.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13절 말씀 보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보니 조금 반복됩니다. 앞에 말씀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구조가 특이해서 그렇지 이 내용 어디선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독특한 구조로 풀어써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지금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한 명씩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조금 다르게 표현됐다면은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악행을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 외에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독특한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왜 조금 다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라고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흉악한 자를 다 이기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무리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사실 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거 어디서 좀 봤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했다면 31장 34절을 담고 있다면 그 구조에 있어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사도 요한이 오늘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요엘서를 떠올리도록 의도적으로 구조를 만든 것이라면 이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능력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더 고취시키죠. 또한 인간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예수만 믿지 않길 바랍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특권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다음에 그걸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착하게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순종해야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구약 백성들은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빠진 신앙생활은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식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통하여서 순종하고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나의 왕자와 왕관을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가 주인공이야, 세상을 바꿔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길 원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길 바라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아집을 부리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신 그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과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로마서 12장 2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새 언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라. 새 언약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